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저희들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복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을 알게 해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이시기에 힘쓰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필요대로 만나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교환에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신 7번의 선은 쪽지 받으셨죠?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니. 네. 그리고 또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러면은 바로가 그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아주 참 의미 있어요. 보면은 I am 그리고 또 that 하고 I 똑같은 제가 그냥 전부 필기체로 쓰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말이 뭐냐? 그렇게 묻거들랑만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은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셨죠?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요 이렇게 묻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면은 before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의미가 더 확 떠올라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서 I am. 문법상으로 여기에 시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법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 표현해. 내가 있느니라. I am.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항상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늘 언제나 현재형으로 여기에 있는 나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 I am 나는 라고 말씀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 그래야 되는데 과거로 같이 시제가 같아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항상 있는 사람이다. 문법을 초월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교환해 가지고 잠깐 7번이나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재밌게 그냥 얘기하면 Who am I?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라고? 아니면 또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이름, 영어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를 그대로 쓰셨어요. 이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초월해서 여기에 I am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이 나와요, 성경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기 교환해서 우리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영어로는 I am that bread of life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는 인간이 필요한 양식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빵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의 삶이 줄이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치관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여기에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I was 그런 게 아니고 전에 그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I am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기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적으로 나는 항상 I am 이렇게 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분의 신성을 deity라고 하죠. deity. 그분의 신성을 deity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수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또 한번 읽어보시죠. 예, 두 번째로 다 같이 소리 내셔서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I am the light.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어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미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항상 있는 계시는 그 문법을 초월한 여기에 그분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빛은 여기에 그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광야가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사막 기후가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기에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빛을 갖는다. 어두우면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빛이다. 이 빛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다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
이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삶의 여기에 그 진리, 그 생명의 참되고 거룩한 그리고 그 방향을 아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는 I am the door 그랬습니다. 얘기 듣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밑에 전부 그 성경 구절들을 써놨잖아요. I am the door. 그 말은 예수님의 문짝이라 그럴 만이 아니고 여기에 그 상징적인 타입으로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문이다. 구원을 얻는 문이다. 다른 길이 다른 문이 없다. 이런 겁니다. 암자도 그래서 누가 여기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양식을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우리가 그분한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죠. 네 번째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I am the good shepherd. 좋은 목자다.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the sheep.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다. 사자, 늑대, 표범, 그리고 곰, 악어, 하이네를 죽이거나 쫓아내고 양들을 지켰던 선한 목자를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표시한 것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전부 이게 정관사로 나와 있어요. 너도 해도 이를테면은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전부 이 정관사로 유일한 문이다. 선한 유일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데 전부 I am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다섯 번째 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희들 오는 주일이 그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거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다 전부 정관사 붙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지 않지 않고는 부활과 참 삶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의 몸이 잠든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일어나 영원히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The door, the resurrection, the life, 전부 이렇게 정관사로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보시면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도 그래서 일부러 영어 성경 구절을 거기에 적어 놨어요. 왜요?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에요. 뭐 여러 길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I am the way. 그리고 the truth. 그 진리요. The life. 그 생명이니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모셔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섰고 그분을 모셔야만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야만 산다.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분이 뭐냐면 I am. 그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로 이렇게 다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나타내 표시한 것을 저희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한 길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기에 오직 한 길. The way,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환해서 봤던 거 일곱 번째 다시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I am the true vine. 내가 참 포도나무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사명은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5장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우리 저 극동방송 합창제 우리 찬양대 제목이 뭐예요? 나는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I am 이 영어로 나는 그게요. I am that I am 나는 그의 신성을 하나님 이름에 영어로는 그냥 쫙 같이 흘러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아는 데는 이 기록된 원어도 알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서양 문명에서 영어로 이야기 번역되고 이야기해서 아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7번. 자, 만약에 학교 같으면은요, 이런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이라고 7번 선언하는 것을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7가지 선언. 나는이라고. 우리 합창단 극동방송할 때 내 옆에
160명이 나는 하고 노래했잖아요. 예, 나는. 예, 그래서 기억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요? 아니요, 그게 신성을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교환은 5쪽에 교쪽 5쪽으로 돌아와서 2번 거기부터죠. 요즘 참 감기가 너무 떠나갈 줄은 몰라요. 너무나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그 아들로 징계하십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정죄,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하면은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는 없는데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엄청난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징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상이에요. crowns,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랑의 징계, 즉 거룩한 사랑, 거룩한 징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을 좀 징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죠? 없는 사람 한 번도 안 한 분 계세요? 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징계했어요? 아이가 미워서요? 그 아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럴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까 보냐.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사랑으로 여기에 거룩한 징계를 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게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무슨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야 원망이 안 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믿음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예, 인간 수준으로. 그래서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전제해 놓고 할게요. 거룩한 사랑이요, 거룩한 징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올 것을 바라봐야 한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5절 한 절만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꾸지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행위로 깨달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여기에 뭐예요? 그 권면하신 말씀 그리고 그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사역을 한다거나 사역자가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을 경휼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한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권면하실 때 귀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징계하실 때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이런 믿음, 이 소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경히 여기지 말라.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 징계가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있죠. 저희 교회 지금 전에 그 송재호 박사인데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서울대학교 기독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여기서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동생 송선혜하고 같이 이제 섬기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항의를 하러 왔어요. 왜 우리 아들, 딸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그렇게 그러다가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저를 할까 보나 아주 따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그 이동숙 모친이 예수 믿고 열심히 여기서 섬겼잖아요. 신방 다니고 저하고 같이. 근데 그냥 따지러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송재호 박사가 여기 이제 학생 때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전에 저 밑에 있을 때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느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참 있다 오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의 기독학생회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사회복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PCBBC 학교에 I-2원의 범을 가져다가 송재보 미국 유학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자의반 타의반 간다고 그랬어요. 꼭 그 유명한 말이었어요. 옛날에 그때는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Pacific Coast Baptist College에 가서 한 학기만이라도 줬다. 그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전공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부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얼번 대학에 있는 데서 물리학 박사 해가지고 평양과학기대 교수 됐잖아요. 한 학기 2개월 동안 평양 가서 가르쳐요. 그리고는 저를 꼭 찾아오고는 그래요. 지금도. 지금 이제 60이 넘었네요. 벌써. 53년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지 넘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징계가 있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5절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줄거 놓으실 거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제 징계가 이런 저희가 있을 때 잘못하면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아니면은 낙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한번 우리 딸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징계를 호되게 딸에 한 적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진정해서 한다 해서 너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너 회차리 해가지고 와서 네가 한 회차리로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거든요. 그렇게요. 우리 아버지가 대구 사범 나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셔서 바로 잡는데 다 일하시면 딱 무릎 꿇고 앉혀놨다가 내가 회차리 해가지고 와서 그걸로 때리면서 수를 헤아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신기한 게 한 번인 같아요. 고1 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한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럽게 안았어요. 안고 아빠가 널 사랑해서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찡찡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아빠한테 맞았지? 그랬더니 아빠가 화나서 때렸지 뭐.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하면은 그게 회개하는 것 같아도 이렇다면은 상대방에 정가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 7절을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음이라는데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endure.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셔서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막 사사쌍끈이 그냥 하나 하면 하나 딱 때리고 하나 하면 딱 때리고 이러지 않고 여기에 견디게 하고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죠. 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로 대우라고 하는데 줄을 그어놓으세요. 거기가 징계하는데 연관된 것만 제가 줄을 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들로 대우하신다. 아들 대우해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없죠. 예.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징계는 답하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한 번도 징계가 없다. 그건 사생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못할 때가 있는데, 물론 빨리 회개할 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붙들고 합리화시키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징계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거기도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예, 마스터드 사생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을 또 읽어 주십시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을 존중했는데 그렇다면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더 얼마나 복종하고 존중해야 될 겁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혼내서 징계하고 나서 딱 바로잡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라. 여기다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줄을 그어놓으세요. 거기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절대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와 연관된 것 지금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죠.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여기에 왜 징계가 있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죠. 거룩한 삶을 평강의 거룩한 삶을 사는 평강을 누려요.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의의 평강의 열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우리가 방종할 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유의하지 않을 때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3번 그 같이 한번 읽으시죠. 3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삶의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콩 심으면 뭘 거두어요? 콩을 거두죠. 그러면은 콩을 심으면은 그 다음에 거둘 때 심는 비례에 따라서 거두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를 여기 논에 한마지기를 심었나 비례에 따라서 추수를 거두더래요. 예. 그뿐만 아니라 거두들 때는 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더래요. 이게 심고 추수하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심는 대로 걷는다. 심는 비례에 따라서 거둬들인다. 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둬들인다. 이게 그 일반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농사의 원리예요. 농사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여기에 그것을 능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과 연관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그 어떤 삶을 추구해 가게 될 때 심는 대로 걷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유는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한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최고의 법이 있다. 사랑의 법이다. 최고한 법, 왕의 법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로열 로. 최고한 뭐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The law of Christ.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향하며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면은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 없이 진실만 말하면은 폭력이 되고, 진실이 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위선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저희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강하게 이 원리가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더라도,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있는 것은 네가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죄성에 근거해서, 이렇다면은 세상적인 것을 심으면은 그거는 여기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둬들인다. 거기에서 자연히 나오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corruptible things.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 그렇죠? 그래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현현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육체의 봉사이냐 성령의 봉사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봉사는 시장 원리예요. 이게서 내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세상의 원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봉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뒤바뀌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은 영생을 거둬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가치로 남는 삶을 거둬들이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되 당장 무슨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둬들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은 자기가 심어서 걷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뭘 심느냐,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원리로 죄성에서 들어오는 욕구,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예? 그렇죠? 육체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예?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를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 세상의 원리대로 육체는 이건 썩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하면은 영원한 가치를 남는 것을 저희들이 거둬들이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B번이 왔어요. B번. 여기에서 우리가 쭉 A번은 나의 자유함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고 징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법칙을 여기에, 자연 법칙이 일반 법칙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고, B번을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B번은 뭔가? 시작.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삶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든지 아니면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예요. 우리 뭐다 되게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것은 귀하게 쓸 때 귀한 손님 올 때 내놓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일상시 막 쓰는 이런 그릇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귀한 그릇은 천한 그릇은 어떤 것이에요? 더러운 건 쓰나요? 아니에요. 저도 물을 마시고 우유 한 잔 마셔도 컵을 한번 꼭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번 다시 씻어가지고 하지 그걸 안 쓰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겠는가? 선택할 책임이죠.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니라. 여기에서 핵심은요, 깨끗함이에요. 그렇죠? 귀히 쓰는 그릇.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구별된 삶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서 어떠냐면 선한 일을 여기에 예비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준비된 사람이에요. I'm ready 그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깨끗하면, 예, 거룩할 때, 예, 이건 외향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이 쓰실 목적대로 목적에 따라 내가 예배한데 하나님 쪽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갈라놓았을 때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선택하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선택은 목적을 두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 숫자 4번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자유함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예.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서양 사람들 그분은 여기에 항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참 요즘 안타까운 게 그런 원리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내 자유, 나는 내 손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손을 돌릴 수 있는 자유는 그 서양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은 내가 자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 내가 자유를 존중해야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
그래서 이걸 리버티라고 하죠. 리버티. 그래서 자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자유인데, 다른 데서 보면은 많이요,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권, 내가 있는 권한. 그러면 이 자유는, 이 권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여기에 그 섬기기 위하여 주신 권한이요, 자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려 와서. 그래서요,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가지가지 은사, gifts,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거듭날 때 은사가 주시거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은사를 개발시킨 사람이 있고 못 시킨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비교하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미미하고 작은 지체가 도리어 유익하다. 그러면은 왜 은사를 주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잖아. 그게 아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gift.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요. 자,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A번 시작. 당신이 원하든지 아니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좋은 면으로든지 나쁜 면으로든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향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지 그릇된 영향이든지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영향을 주면서 살고 또 죽어도 영향을 주면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내가 어머니의 영향력, 이건 파워풀한 거죠. 아주 강력한 거죠. 자녀들에게 주는 그 영향.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주고 산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가 주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이것을 전염성이라고 그러죠. contagious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도력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20분 딱 됐어요. 예, 그래서 하고요. 주일날 부활주일이죠. 새벽 5시 반에 모이셔야 돼요. 예. 그날은 좀 개정식에 좀 맞추세요. 예, 그래가지고 일찍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없으니까요. 예, 그래 와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